오늘 하나님 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 부르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예비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이곳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시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돼서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들 형편대로 모양대로 만나주시고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또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깨어서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 하게 하옵소서.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1, 2, 3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이제 성령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강단에 쓸 전과 또 쓰면은 주님 이 말씀이 또 항상 제일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는 믿음을 주시고, 꼭 들어야 될 분들이 또 안 계실 때 좀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또 공격을 많이 받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따라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저는 이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성경에 보면 까닭없이 저주가 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내 삶의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나 아니면 악한 영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교회만 왔다가 출석하고 주님께 어떻게 보면은 출석 도장만 찍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끊임없이 세상 것과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단계 들어와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야야, 그거 한번 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 버리시겠냐?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냐? 그래, 여러분, 그 유혹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술이 잦아지게 되는 거고, 뭐 담배 핀다 그래서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막 그냥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곳에
우리가 성전인 곳에 막 니코틴을 막 뿜어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야 뭐 주일날 힘든데 좀 더 자고 유튜브로 보면 되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요즘 제 유튜브 설교가 한 150명씩 와요. 어디서? 제가 어디서 150명씩, 요즘 또 구독이 한 100명이나 됐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오시는데 외부에서는 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신유축기 사역, 육신의 질병, 뭐 뼈 환자들,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시켰던 병자들 기도,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또 요즘은 면역성 많이 체계 흐트러뜨려서,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교란, 그래 갑상선 항증증 저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 공격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병원에 가도 못 잡아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피를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귀신 얘기하면은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나 젊은 주회종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 야, 이거 목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제가 인터넷 유튜브로 이제 줌을 통해서 훈련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사역을 나만 하지 말고 주님이 너만 뭐 암 환자 있다고 오라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줘요. 안 오면 포항 와요. 그래서 내가 또 엊그제도 올라갔다 왔어요. 너가 그 힘들게 다니지 말고 KTX 타고, 그들이 다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와서 기도받고 귀신 쫓고 평신도들을 세워라. 너 혼자 하지 말고. 내가 훈련소에서 이 10몇 년 전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자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 제가 이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나랑 같이 하실 분 계세요? 벌써 35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방송 시스템 다 마련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밴드에 공지한 다음에 이제 줌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안방에서도 여러분 받을 수 있고, 그 35명이 이제 시작이지만 그들이 또 가족들이나 공격받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제가 유튜브 올릴 때 처음에는 20명, 10명도 안 넘었는데 지금 15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뭐 명절에 고스톱 한번 치면 어떠냐? 저도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뭐 만났다 하면 고스톱을 치면은 저녁내, 그 저녁내 쳐도 무릎 아프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주회종길에 딱 가니까 형제들이 자꾸 명절에 와갖고, 에이 전도사, 하나님도 다 명절 때는 이해해 주신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뭐 노래방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시려면 가세요. 저는 안 가요, 노래방. 목사님 노래방 가서 복음송 하면 되잖아요. 야유예배 갔는데 목사님 딱 30분만 주세요, 시간. 찾아왔어. 왜요? 그냥 목사님이 딱 눈 감아 주시면 우리가 버스 안에서 30분만 스트레스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난 그래, 처음엔 교구를 처음 맡았고 몰랐어요. 그래요? 1시간 드릴게요. 그럼 스트레스 없앤다는데. 그 다음부터 막 세상 노래를 얼마나 빨리 해놓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무릎 관절 아프다고 끌고 오시던 권사님들, 맨날 안수해달라는 분들이 막 노루같이 짬뽕을 뛰는데, 야, 저 사람 나 다시는 안수 안 해준다. 어머, 짬뽕을 뛰고 막 1시간 내내 막 그거 딱 끝나니까 아이고 허리야 무릎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강박이 옵니다. 강박이. 귀신이 그 다음에 자꾸, 여러분 도박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할 수 없게 자꾸 끌어요. 약물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끌어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이 섹스가 굉장히, 마귀가, 사탄 숭배자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성입니다. 성.
그래 지금 동성애라든지 사탄 숭배자, 그 사람은 아주 강한 악령을 받아갖고 영국의 사탄 숭배자인데 아동학대 못하게 한다 그러는, 체벌 못하게, 그 사람이 낸 한 10가지의 전략인데 지금 온 기독교가 다 그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악령의 힘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만 주신 거예요. 댐 안에 물이 있을 때 안전하지만 댐을 벗어난 물은 위협을 주듯이 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야야야, 간음죄도 없잖아 이제, 야 즐겨라, 거기에 쏘고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마약 중독이 돼요? 바늘 안 꽂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학교 방과후 하는 교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딱 보는 순간 성령이 저 사람은 아펜 중독자다 그러시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살짝 손을 걷었더니 바늘 자국이 뭐,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아펜 중독자입니다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나중에 안수해드리겠다 그래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중학교 선생인가 그랬어요. 정식 학교. 근데 남자에게 쏘가가지고 남자가 결혼해 주겠다 그래 놓고 다 거짓말해 갖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맞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형제들 돈을 다 빌려서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해도 이게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 주 왔는데 목사님 제가 마약을 안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이 강압과 함께 확 잡는 게 억압입니다. 억압. 이제 안 가면 안 되게 막 끄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죄악된 자리에 막 갑니다. 더러운 자리에 막 갑니다. 문란한 자리에 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저앉는 게 뭐냐, 이게 침체입니다. 침체. 네 번째 단계가. 그 침체는 정확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요 마귀가 네 번째 단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안 떨어져요. 제가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20몇 년, 뭐 30년 가까이 하지만 우울증, 조울증을 앓는 분들이 신앙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감정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또 약을 안 먹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로잡혀갖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하고 하고 늘 마음이 꺼져 있다가 또 순간 좋아지면 조울이 오면요 그 다음에 또 막 옷을 치장하고 또 이제 막 붕 떠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써버리고 막, 이게 낙폭이 심하니까 가족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침체 단계가 네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침체에서 그거 방치하면요 그 다음에는 귀신이 포제션, 소유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중앙아시아에 선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얼굴이 다 이상해요. 할머니고 가슴은 나오셨는데 얼굴은 구렛나루가 났어. 남자야 여자야? 귀신이 막 형태를 다 바꿔놨어요. 그래 이 사람이 죽으려고 난간에도 몇 번씩 섰다가 그날 교회에서 노방전도에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로 왔으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교회 오면은 뭐 치료되고 교회 오면 예수님이 뭐 축복한다니까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보자 교회. 그래갖고 처음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그래 기도받으러 안수 시간에 나왔는데 몸에서 뭐 그 식초 냄새, 몸을 안 씻어갖고 막 땀에 찌린 냄새가 막 얼마나 독한지. 근데 이분이
자꾸 나를 안으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영도 틀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나요? 내가 물어봤어 주님께. 이분이 자꾸 몰골도 막 이상하신 할머니가 막 나를 안으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때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뒤로 그냥 빨랑 나가 떨어져요. 제가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귀신인데도 한국말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또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또 나를 안으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또 뒤로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시더라고. 제가 갈 때 그랬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귀신이 잘 때도 깨운대요. 발로 툭툭. 일어나. 일어나면 부딪혀. 그럼 벽에 부딪혀요. 저기도 부딪혀. 그래갖고 온몸이 멍이어갖고 더는 못 산대요. 그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너와 상관없으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날 왔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떠나가라 그랬더니 휙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분이 단잠을 자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또 그날도 기도해 드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간증을 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정말 치료가 있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 교회 다 열심히 나오겠다고. 난 그분 지금도 열심히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제션 상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 들림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조현병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으로 표현하면 귀신 들림입니다. 여러분 나 말고도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뭐가 있어요? 성령 아니면 귀신이죠. 성령은 들이받아라, 욕해라, 씻지 마라 이런 거 안 하세요. 욕하고 더럽고 침 뱉고 나는 청년 하나 귀신 들렸는데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 귀신이죠. 그래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쫓을 수 있었다라면은 구약 봐보세요. 한 번도 귀신을 쫓는 게 없습니다. 누가 이 강의를 하니까 젊은 청년 비슷한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윗이 수금을 틀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잠깐 떠나간 건 보지만 그 귀신 쫓은 건 아니에요. 귀신은 언제부터 쫓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눈치를 보고 살았잖아요.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좋은 날이에요. 결혼도 비싸고 이삿짐도 비싸요. 왜? 손 없는 날. 뭐가 손 없어요? 귀신 손자예요. 회의하러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사 가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150년 동안 200년 동안 귀신의 무당의 젖을 빨고 산 민족인데 150년 2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귀신을 내쫓아주시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뭘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제일 귀신은 창조돼서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는 일만 해요. 사람 타락시키고. 그래 여러분 누구도 귀신한테 안 속을 수가 없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귀신이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더군다나 조직을 갖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고 야 이 가정은 깨지는 가정이니까 자녀도 이혼시켜서 깨서 주저앉혀라. 야 이 가정은 암이 그냥 대도로 내려오니까 암으로 그냥 공격해서 주저앉혀라. 이 가정은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늘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로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게 하고 물질의 종이 되게 노예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 유혹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누구도 마귀의 유혹, 누구도 귀신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에서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보혜사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이 귀신으로부터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 성찬에 대해서 연합의 커뮤니온, 성찬, 주님이 성찬을 택했죠. 떡을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주님이 떡을 떼시고 나와 여러분을 깨뜨려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주님과의 연합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지 영이 살아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사람이 살아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죽어야지 주님의 방법이 이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먹고 잠기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다. 새벽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가라, 사고 사건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우리 가족만 하지 않아요. 나중엔 여러분도 다 해드려요. 그래 여러분, 주님의 이름, 주님의 피, 그래서 주님과 하나 십자가에서 연합되면 그 다음에 귀신이 우리를 공격 못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거짓말이라 그랬죠. 이제 이게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를 취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 띠를 묶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귀신은 거짓말로 다가와요. 귀신은, 사모님 나갔다 오세요. 귀신은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요. 먹으면 죽어요. 귀신은 항상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자기가 전능자라 그래요. 다 주겠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도 봐보세요. 니네가 내게 넘겨준 세상 부귀영화, 첫째 아담이 다 넘겨줬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자기 말 들으면 다 넘겨주겠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락그룹에 유명한 사람이 무명 시절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시리에 잠겨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음반마다 다 망하고 안 되나. 그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누구십니까? 내가 사탄이다. 그 대신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공연할 때 무대에서 염소를 자루에 넣고 전자기타로 쳐서 그 피를 뿌리고 공연을 해라. 사람들이 막 미쳐요. 미쳐. 귀신의 역사니까. 그냥 사람의 실력으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건 막 귀신의 영감으로 그게 레이디 가가가 보편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도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이고, 공연을 강하게 할 때는 뿔이 나옵니다. 짐승의 뿔이. 완전 귀신이 사로잡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에. 나는 나를 증오한다. 그리고 자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귀신은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 제일 먼저 진리 대결에서 진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그래 선악과 먹고 다 뺏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건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승리를 해요. 오랜 세월 신앙이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안 변해요. 옛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로 줌이라는 걸 처음 대하고요. 나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귀신 죽기도 하고 막 병자를 막 자녀가 아픈 사람 막 쫓아주기도 하고 모든 게 나는 이 공간과 심지어는 여러분 막 호주하고 미국에서까지 이런 세상이 열리려고 나 꿈에도. 그래서 내가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것들 막 따라가고 줌을 익히고 막 제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래. 보통 50 넘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근데 목사님은 가르쳐줬다면 저 영상 편집 제가 다 할 줄 압니다. 내 지금 만약에 녹음 안 되면 핸드폰 녹음하고 영상 된 거 조인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거 편집하는 기술 다 배워놨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조금 뭐 박수 칠 거 없어요. 좀만 배우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줌에 들어가서요 막 강의하고 녹음하고 공유하고 막 사람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전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따라야죠. 그러나 전통이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으뜸인 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알라랑 마호메트를 더 잘 믿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년 선교사로 갔다가 굉장히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살라를 해요. 새벽 살라 막 코란을 읽으면은요 새벽에 사람들이 막 그 추위에도 줄을 씁니다. 손 씻고 하고서 모스크에 들어가서 알라한테 절하려고 하루에 5번씩을.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교회에 최수일 목사가 오라 그러면은 생업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번이라도 못 가면요 알라가 버릴까봐 돈을 내서 일당을. 야, 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확성기로 막 코란이 아랍어를 모를 때. 그래 난 놀래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처음 가고 막 전쟁 난 이 새벽에 막 확성기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나가봤더니 모스크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 새벽에 줄을 서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장판을 깔고 메카를 향해서 세계 12, 3억 인구들이 막 절을 합니다. 메카를 향해. 그들은요 코란이 너무너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집안의 제일 높은 곳에 둬요. 코란을 모르고 찢었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신의 경전을. 마호메트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럼요 그 사람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박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막 이래도 안 죽이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신성을 모독하면 막 죽여버리고 코란을 찢었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성경 예배 때 이렇게 한번 탁 먼지 털고 그리고 이제 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고 우리는 진짜를 가짜같이 믿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무슬림이 기독교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대결.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리는 또 뭐 어느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저희가 재직을 세울 때 항상 선서에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합니다. 아멘 안 하면 재직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렇게 성경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다 들어가 있는 완전한 책 한 권 있다면 안 읽겠어요?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책 한 권 있다 그러면 그거 안 읽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등한시하지만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놓쳐본 적이 없는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울 때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66권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고 역사예요. 신하고 이게 설하고 아니에요. 만약에 설하고 신화였다면 여러분 성경에 여자들 족보에서 다 빼버렸을 거예요. 다말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갖고 애를 낳는데 그 족보에 수치야. 모함 여자 빼야지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은 이방인은 개 취급하는데. 밧세바 어때요? 빼야 되죠. 그 남의 남자가 왕한테 잘 보여갖고 자기 남편 죽어도. 근데 성경은 그대로 다 실었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저자들을 마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저자들의 언어, 문화, 그 쓰는 누가는 여러분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의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각자의 그 모든 개성을 다 존중해서 감동으로 쓰게 해줬는데 몇천 년 동안 쓰여졌던 이 성경이 한 주제를 이루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수천 년 동안 써졌던 이거를 하나가 똑같은 주제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걸 되찾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구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없고 치료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세속과 연약함에서 거룩과 성령 충만한 존재로 질병을 더덕더덕 유전되는 질병까지 할아버지가 암, 아버지가 암, 나도 암일 것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간암이에요. 두려운 것은 우리 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분이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꽈리로 대장 이 동맥의 꽈리로 대동맥 꽈리로 67세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형님이 67세 때 대동맥 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난 이거 우연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저주, 원죄, 고범죄, 자범죄 주저앉고 질병을 더덕더덕 피투성이가 되고 다 빼앗겨서 피투성이가 돼서 가난의 저주를 안고 살고 죽음의 절망, 그런 나와 여러분을 치료로, 강건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 백성으로. 누가? 원보혜사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셨으니까 똑같은, 그러면서도 인격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사실 우리는 이거 흥분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왜? 우리 연약함을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원보혜사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른 보혜사가 이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잖아. 너 더 이상 연약하지 않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 너 질병 필요 없는데 왜 안고 살아? 쫓아내야지. 병마야 떠나가라. 디스크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유전되는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오늘 심장의 역사는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심장은 깨끗해질지어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너 왜 가난하게 살아? 가난 네 거 아니잖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 가난의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우리 자녀 사업장을 먹고 있는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 나갈지어다. 절망? 네 거 아니잖아. 죽음 네 거 아니잖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일본에 있는 성도나 중국에 있는 성도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나 인도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 피지에 있는 성도나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 이 성경이에요. 성경. 20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의 성도나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등한시하면 진리 대결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 사역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마포대교구에 있을 때는 뭐 제가 2시간 반씩 기도해 줬습니다. 서울대학원 다니던 청년이 귀신 들려갖고 치렁치렁 귀골이 막 팔찌 피어싱까지 하고 손을 몇 번을 긁고 왔어요. 그래 내가 죽음의 영을 쫓아주고 온몸이 아토피 소나무 딱지 같은 4살짜리 아이도 병원에 가면 얘가 하도 근지러우니까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 주님이 4번 기도하니까 소나무 껍질이 다 벗겨졌어.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타나는 은사나 현상들이 말씀적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이상한 영을 가지고 뭐 신유 사역한다고 예언 사역한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꿈도 환상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적인가 아니면 버려버리면 돼요. 신유 축복도 주님으로부터 왔는가 성경적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한 장을 꼭 읽으세요. 반복해서. 이건 깊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제가 최근에 큐티를 하면서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기품을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는 길러내느니라.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업장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자녀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는데 그게 성공하기 위한 모략입니다. 모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모략은 기품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는 길러내느니라. 사람들은 상담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루트가 어떤가,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통해서 반복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직감 있는 사람이 좀 빨리 가요. 감이 오자가 뭐 촉이라 그러나요?
직감이 있어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경험이나 직감. 근데 여러분, 직감이나 자료나 뭐 지식이나 촉이나 이런 것보다 수백 배 강한 게 성령의 영감이다. 영감. 이게 명철이에요. 영감이.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모략, 명철, 이게 이제 명철, 총명 다 달라요. 성령은 총명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지식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명철의 영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다릅니다. 이게 명철은 영감입니다. 영감. 성령이 주시는 영감.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성령의 영감으로 가이드를 해줘야지 승리할 수 있죠. 지금도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길 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목사님, 땅을 좀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기도해 보면은 그 가정이 쉽지가 않으면은 이자가 부담되면 땅은 그냥 묻어놓는 것인데, 그럼 나중에 또 재정이 막 압박을 받으면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시몬입니다. 종잣돈입니다. 꼭 상담을 해놓고 저질러요. 그래 또 한 1년 있으면 상담 와요. 목사님 진짜 이거 싼 가격에 팔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사업장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정리해요. 그럼 또 후회하세요. 결혼 그렇게 반대해도 끝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대병원인데 갈비뼈 2개 부러져서 지금 진단서 첨부하려고 그러는데 이혼이 잘 되게 기도해 주. 왜 해요? 묻지나 말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도해 보면 성령이 탐심이다, 이거는 아니다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최수일 목사만 그런 거 와요? 아니잖아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명철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또 잠언서 20장 12절 말씀 최근에 주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야훼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제가 유튜브 보는 거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주님이 눈을 지어줬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 요즘 가수들 막 노래, 세상 노래 그거 몇 번 천만 클릭했다 그래서 들어보면요 막 편곡해서 야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이 노래를. 찬송 안 하고 그 노래 따라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막 이러면서 이거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악은 여러분 끄는 힘 있잖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즘은 무지무지 듣는 게 송축회 내 영혼. 야 미국 그 찬양 막 오케스트라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나는 그거 막 크게 틀어놓고 막 들으면요 막 성령이 내게 막 임하는 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송축회 내 영혼 치면요 우리 한국 스케일과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 몇백 명이 막 그 찬양을 했는데 오케스트라로.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 주님이 지으셨는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어제는 이사야 말씀 보는데 49장 15절인가 여인이 젖 먹는 아이 잊을지라도 또 태에서 난 남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여성이 언제가 제일 강해요? 이 젖 먹일 때. 우리 어머님이 나 2살 땐가 띄워놓고서 서울에 와서 새우젓 장사할 때 젖이 불어가지고 애기들이 울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한 달알을 흘렸다. 이놈아 나한테 맨날 그 얘기하셨어. 그 모성애가 가장 강한 비유를 들면서 주님이 채수일이를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레마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변덕스럽고 목사지만 연약하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자녀 놓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연약한 거 뭐 그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큐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깊이 막 꼭꼭 씹어 먹는 게 큐티라면 1시간 내내 밥알로 놓고 이렇게 씹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양껏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통독입니다. 하루에 10장씩을 읽는다든지. 목사님 힘드니까 그럼 3장이라도 시작하세요. 목사님 한 장이라도 시작하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고 때가 되면 그것이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주님이 레마로 쓰십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현찰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약속어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어음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날짜가 없어. 기도의 양, 믿음의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필사까지 하면 진짜 좋습니다. 나는 중풍병 걸린 권사님이 대소변을 짓이기면서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할 때 주님이 내 말씀을 다시 들어라. 내 말씀을 다시 쓰라. 그래 이분이 중풍병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쓰라 그러더래요. 그래 순종해서 막 덜덜덜덜 쓰는데 그 다음에 이게요 한 글씨가 써지고 또 몇 시간 만에 2글씨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막 강렬한 빛이 오면서 뭉꼈던 것들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들면 일주일 내내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한 구절 한 구절 시편 23편을 묵상해봐요. 그리고는 시편 23편 다 끝난 다음에 1절만 10번 외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가족의 주은이 다윗이 요한에게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번을 외치고 나면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야훼 라파, 야훼 로이, 야훼 샬롬, 성경의 야훼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성령 인정합니다,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보. 그렇게 하면은 2시간이고 금방 가버려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물론 이 설교는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성경만이 절대 진리고. 뭐 지난번에 내가 내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보디발을 사랑했다 그랬더라고요. 언제는 나도 모르게 오라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남동생 죽었다고 나도 모르게 오라비가 남동생인가? 순간 설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오라비는 오빠 아니에요? 금방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오빠 맞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래 거기다 또 오빠인데 내가 동생이라고 해서 수정합니다. 유튜브에도 또 써놔야 돼. 그래, 설교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성령이 잡아주시니까 큰 맥은 여러분에게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세상 것 안에 이것저것 막 들으면 혼돈이 됩니다. 왜요?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게 틀린데 우리는
신앙의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순복음이잖아요.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데.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 설교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조영규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 강조할 때 나 장로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때 당시 성령 강조하면 쫓겨나는 시대니까. 그래, 강조하는 게 다 틀린단 말이에요. 성령 받을 거 없다 그랬는데서 그런 거 막 들으면 목사님 성령 받을 거 없다는데 왜 자꾸 예배 때 성령 받으라 그러세요? 그래. 축복 받을 거 없다. 기복신앙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거룩한 물질로 선교를 위하여 정말 한부모 가정 아니면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하여 우리가 거부가 되었고 정말 세계 선교 감당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선교사님들, 먼저 선교하시다가 먼저 선교사님 먼저 떠나서 사모님하고 자녀만 남은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매달 우리 교회에서 다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이 그냥 선교하다가 순교해서 가버리시고 나서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누가 보듬어줘야 돼요? 교회가 보듬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 거룩한 부자가 돼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딱 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성령의 전신갑주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오늘 한 분 한 분들 만나주시고 진리가 충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랫동안 붙어있는 병마야 나오라. 오늘 위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장애 모든 장애들이 사라질지어다. 소화불량이 사라질지어다. 뼈에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인대, 근육, 신경도 강건케 될지어다. 혈관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혈관, 뇌세포가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심장을 치료해 주시고 간을 치료해 주시고 폐를 치료해 주시고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알러지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토피, 건선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에 관련된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와 하나님께서 햇볕 알러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도 무좀도 치료해 주시고 치주걸은 강건케 될지어다. 비염이 사라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고지혈증이 사라질지어다. 뼈에서 맑은 피가 온몸을 돌게 될지어다. 악몽 꾸는 것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부종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오늘 자녀들을 묶고 있는 가난의 저주들이 끊어져 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진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축복을 받으며 진리 대결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아직도 상처, 기억의 아픔, 말로 인한 양육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길러주시고
돌봐주셨던 어머니,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또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